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 1절입니다. 시편 36편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 36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35편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36편부터는 수월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 의인으로서의 복이 주어진 자들, 그들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 복의 현실을 삶으로 경험해 가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아슈에레라고 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진짜 복,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의 복이죠, 복.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기를 받은 그 복.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는 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과 또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게 이제 생명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나인데, 그 본질된 그 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그 삶 자체가 아쉐레라고 하는 복이라고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온전히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복이라고도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생각이 잠겨서 그 말씀을 감격과 감동의 어떤 깨달음, 혹은 아침 저녁으로 읽는다, 그런 상투적인 어떤 그런 말,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는 그 생명됨, 그 복의 현실을 이제 알고 가는 그 삶 자체를 이제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묵상, 그 말씀이 깨닫게 하는 바를 알면서 복 있는 자의 삶, 그 복된 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5편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즐거워하는, 그렇죠? 그리고 매일 감격과 감동의 어떤 삶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고되고 고통스러운 어떤, 우리로서는 복으로 여길 수 없는 삶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자체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생명됨이 나에게 매일 그 주야로, 그러니까 온통 그 생명과 말씀됨으로 사는
그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왜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다윗이 여길 수 있었는가? 로마서 2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 자, 이걸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인간은 그 자체로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왜 나는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그것이 이제 시편 1편에 다윗은 죄인의 길, 악인들의 길, 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게 되면 열심히 율법 지키고 행하고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그걸 행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나로 그 일을 열심히 이루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런 즐거움과 그러 주어지는 어떤 말씀의 그 기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는 모두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대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진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죄인 줄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나는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그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기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8편에서 그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쉐레의 그 삶, 복된 삶을 통한 진짜 복의 현실을 보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그 죄가 죄로 여기게 되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 인생 자체는 내 안이나 내 밖이나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이 나로 사는 그 죄, 본질된 죄, 또 이 나를 위해서 수없이 생명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 내 안이나 내 밖에 수많은 것들, 그 죄들이라는 것을 죄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범죄한 자,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이 바로 복이고, 그로 거기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죄인된 나를 올바로 보게 되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고, 그 복의 현실을 지금도 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35편까지 봤지만 괴로웠다니까요. 힘들었어요. 다윗은 내가 죄인된 나의 본질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그 없음이고 티끌인 그런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없음임을 알아야, 봐야 진짜 생명됨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어떻게 생명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어 있음을 계속 드러내는 그 율법, 그것을,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짜 생명된 그 생명을 의로 보게 하시는 것, 그 자체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율법의 즐거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행하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 그 자신의 존재됨, 생명됨,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나의 존재됨과 나로 사는 게 이게 죄고 심판 안에 머무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건 생명이 아니구나, 나의 이걸로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뭐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의 그 행위, 어떠함, 존재됨, 뭐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떠한 의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율법으로는, 나로는 안 된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이 율법으로는, 나의 나됨으로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지키는 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여기는 어떤 것들로는 심판 아래에 있는 나이고, 그 나를 보게 하는 죄인된 나,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존재됨으로는
절대 율법 아래, 죄 아래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의 의, 나타난 그 의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로만 내가 생명됨과 살아갈 수 있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써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 율법의 진의를 알고 그 율법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율법은 나의 가능성과 존재됨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며 생명됨으로 여기며 사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됨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걸 생명됨으로 보게 하는 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절대 나라는 존재, 나의 생명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만 사는, 그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근데 그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된 역할인데, 이게 의인데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나로부터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함으로 뭐 좋은 직장, 뭐 상 받고, 뭐 이 땅의 어떤 선행과 남들이 칭찬해주는 그 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 그게 창조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일부터 이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그 창조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조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죠.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지음을 받은 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없음이 전제되어야 창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보완이고 보수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에서 있음으로써의 그 창조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창조한 그 분의 능력과 힘만 오롯이 드러나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받은 이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은혜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것을, 그로부터 창조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각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됨으로 나는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 창조된 자구나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왜 내가 없음이고 티끌이고 왜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왜 자꾸 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렇게 지어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해. 그래 그것이 율법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인간들 모두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다윗이 인생 내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띠띠우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 어떤 방향이겠어요? 이거 인정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내내 우리의 역사 내내 그들의 죄된 상태를 보게 하셔서 진짜 사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 자리는 나의 처음 자리,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죠. 그걸 보게 하시는 그 자리잖아요.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 자리, 나의 흙된 자리, 없음의 자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나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 때문에 여기게 하는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나를 생명으로 여기지 절대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 안에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생명 주심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까지도 또 그것을 보게 하시는 눈까지도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복된 자의 삶을 내 안에 뚫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일곱 촛대 일곱 등불 그 빛이 비추어지는 자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여길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고 대적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수고 대적자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게 원수 사랑이죠. 당신을 창조주로 여기며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게 원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죄고 그 삶 자체가 심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속량이고 구원이고 생명됨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누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안고 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고 대적자인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우리 스스로 창조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의 죽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연합됨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생명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빛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이 빛,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착한 행실, 어떠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선행, 봉사, 헌신, 그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오히려 모르는 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잘하죠. 불교인들이 훨씬 잘해요, 그런 건. 자, 산 위의 동네는 항상 율법,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산을 말한단 말이에요. 산은 항상 율법이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의 죄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보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오히려 열심히 지키면서 그 옛 성전, 그렇죠? 열심히 지키면서 그 죄됨을 숨기고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이 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몸과 생명이 나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면서 그 은혜가 아닌 자신들을 근거로, 그런데 그게 죽은 자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 죽음, 그 죄를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야, 죽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진짜 창조주를 창조주로 여기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나의 존재됨과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게 창조니까.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은혜로만 살아야 해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 그 복의 현실을 사는 자들로 세상을 확 비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산, 옛 성전, 그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그 은혜로만 사는 자들의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고, 그로 존재한다가 그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을 베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불교인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늘은 나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생명됨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그런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것을 생명됨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잖아요. 이 육까지도, 나의 존재됨까지도.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끄는 다윗이 그런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고되고 힘든 삶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육이 죽어가는 거니까, 이 땅에 어떠함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육이 죽어가는 이 육신까지도 생명이 아님을 보게 하시는 그 삶이 쉽겠냔 말이에요. 내가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확인하며, 언제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왜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아쉐의 복의 현실로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왜요? 빛으로 비춰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 말은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부정시키고 부인되게 하셔서. 그게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생을 인정하지 않죠.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악인들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 당연히 그 눈은 보지 못하는 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건 보지 못하는 눈이고, 당연히 그 눈은 내 안에 일곱 등불,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없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일곱 교회, 일곱 등불, 일곱 촛대로서의 말씀, 충만한 말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인, 이게 다윗이 기록한 거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보고 있고 그 말씀이 비추는 그 삶,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이 땅의 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 육신까지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명됨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조주신 그분의 생명으로만, 그것은 곧 창조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없음 티끌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의 본질된 죄됨과 없음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의 것으로는 내가 고통과 고난이어야만 해요. 그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고 생명됨이 아님을 보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적인 그 창조의 그 생명이 주어짐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보여지는 그 삶이, 또 그런 것들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으로 귀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생명됨으로 그러함까지도 주어짐을 통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너머의 차원으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그 만족 자체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게 하는 그 차원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주어지는 어떤 내 만족, 이 육적인 쾌락, 기쁨, 즐거움, 감동,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불교나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람으로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죄구나라고 하는 진짜 본질된 죄를 통한 그 봄으로서의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유와 그 목적으로서의 즐거움과 가치로서의 그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못 와요. 그런데 그냥 나 이 육의 수준에 머무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생 삶 내내 배우고 보고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고 배우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오늘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려면 내 안에 비춰진 그 빛으로 내가 삶을 보려면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둠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를 보지를 않았더라. 그게 세상에서 빛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어둠 같아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 생명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둠인 걸 빛으로 여기며 사는 그걸 어둠으로 보는 자들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나라는 그 어둠, 내가 빛으로 여기는 것들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그 진짜 빛이 주어짐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로 진짜 빛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진짜 빛을 빛으로 여기며 빛을 보는 그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어둠을 어둠으로, 그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죄로, 나의 죄됨을, 죄인된 나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그 일을 오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아슈에르의 삶으로 그 복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말씀으로 보고 가시길, 그 복을 복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도 그 참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맛보며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